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유 땅에 서니 나도 공유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방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뻐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바 누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하는 양같이 대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찾아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황금 사슬이다. 이 사슬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견고한 신앙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질문이라 할까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앞에 뭐가 붙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날 위해 위한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계실까요? 이 태양은 늘 비치듯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그릇을 탁 엎어놓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뭐가 담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고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데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내주셨다는 게 뭐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주셨다. 주셨다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내주셨다. 어디에? 죽음에. 십자가에 이르는 죽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 죽음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들은 최고죠. 최고의 존재고 최고의 가치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나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된 내 목도어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못 주실 것이 뭐냐는 거죠.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오늘 대적할 수 있겠냐? 대적할 수 있겠냐? 여러분 사람이 강합니까? 귀신이 강합니까? 귀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사람보다 귀신이 강합니다. 귀신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합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쫓아내시는 간격을 보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는 어찌 미뇨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무덤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게, 두 명이 만나게 했죠. 그들이 발작하듯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가 어디 가야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지옥 갈 운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가는 그곳에 데려가려고, 그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이 귀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놈은 대적해야 되고 이놈은 쫓아내야 되고 이놈은 원수 같은 우리 최고의 원수고, 그죠? 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악한 놈이 높이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미 폐하였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요,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막 비탈길로 내려가지고 그냥 다 당떨이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귀신이 죽었겠습니까? 그 귀신들은 안 죽었겠죠. 어쨌든 제사상에 막 피해를 주니까 막 피해를 준 거죠. 나중에 주인이 오고 막 동네 사람들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2,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강한 자가 이기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힘없으면 당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 근데 그 핵을 반납하는 대신에 이렇게 지켜주기로, 그죠? 그 약조를 한 거죠. 근데 그 약조 깨는 거야, 세상이, 그죠? 쉽게 약조를 깨는 거죠. 핵이, 그들이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냐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귀신은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재빨리 우리는 대피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대피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대피소에 쪼록 달려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내 구원을 잃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앞에 서면서 두려워한 사람이 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말도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 말씀 본문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파워죠. 한 사람, 두 사람 그 파워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하겠다. 그럼 강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물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닌갑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 고발하리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는 내용 자체, 이게 언어 자체가 법적인 언어잖아요. 법정의 언어, 고발한다.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도 없는 거예요. 고소 고발, 끄떡하면 막 고발한다고.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1심에서 3심까지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말리는데 이번에 또 이 여당에서 이 사법 3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아직 마지막 하나는 통과 안 됐지만 3개 중에 2개가 통과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소원제다. 이 재판소원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3심제. 일반 법원에서 가고 고등법원, 대법원, 최종이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생겨서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비슷한 헌법재판소 이제 기능이죠. 그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나도 억울하면 뭐 잘못됐다 터집 잡아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상고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평범한 누리는 못해.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겠죠. 그 재판할 때 변호사들만 돈을 벌겠죠. 그죠? 막, 누가 헌법재판소에 가겠습니까? 3심, 대부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왜 또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가냐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재판이 앞으로는 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지연하는 게 좋은 사람은 뭐 그게 좋겠지만, 이제 사심제. 또 하나는 뭐냐면 법 왜곡죄라는 거예요. 법 왜곡죄. 이는 판사들, 검사들에게 대한 법이에요. 법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판검사가 이 법령을 뭐 왜곡하거나 뭘 왜곡 적용을 했을 때 그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게 법 왜곡죄. 법을 왜곡했다. 판검사가 뭐 왜곡 적용해서 뭘 이렇게 했다 할 때에 그 판검사에게 이렇게 징역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판검사가 물론 정신 바짝 때리고 이제는 이게 혹시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뭐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소신 있는 판결을 하겠습니까? 내 판결 잘못해가지고 1심에서 2심 바뀌어지고 2심에서 3심 바뀌어지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물론 그 속에서 그런 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소신 있는 판사들,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위축된다. 혹시 잘못했다가는 이게 내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입법부가 사법부가 분리되지 못하고 뭔가 입김이 강한 쪽이 막 어쩌면 입법부가 막 국회가 그것도 여당이 막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막 법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얼마나 만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권력에 따라서 그렇잖아도 지금 판검사들이 정치의 눈치를 보는데 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관 정원법. 대법관 정원법. 현재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늘려지면 그 대법관 밑에 법관이 자기 혼자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서 그 법관을 도와주는 헌법재판소 하면 그 어떤 재판관들이 판결은 나지만 그를 도우는 여러 수십 명의 법관들이 드러나지 않게 있어요. 그들이 법을, 그 사람들은 이제 재판 연구관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유죄 취지로 그렇게 한번 써봐 하면 그 사람들이 딱 법을 유죄 취지로 그럼 이 사람들은 무죄 취지로 한번 써봐 하면 무죄 취지로 다 그렇게 만들어요. 판사 그렇게 뭐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6명으로 판사가 정원되면 거기에 동원되는 이 판사가 100여 명이 더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법원에 이렇게 재판까지 없어가지고 뭐 쌓여 있는데 막 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더 쌓이겠죠. 그리고 3년 내에 26명을 정원하겠는데 누가 그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26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말이 많은데, 그 바꿀 3명 바꾸고 3명 바꾸고 막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말이 많은데 26명을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지금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그게 파기환송돼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유죄 취지로 판송했기 때문에 재판하면 유죄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유죄입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지금 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26명 자기 쪽에 사람을 앉히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겠지요. 그리고 이 소신 있게 판검사들이 그렇게 그 판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지금 몰라요.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몰라요.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려면 고소와 고발이 있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고발하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고발합니다. 사탄의 이 고발, 그 고발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재판정 대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신이 의롭다고 이미 판결을 했어요. 우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의롭다는 게 무죄잖아요. 의롭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판결 난 그 재판을 마귀가 다시 고소하거나 뭐 고발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무죄가 난 거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뭐합니까? 이렇게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니까 이미 법정에서 판결이 나. 이 판결이 의롭다는 이것에 대해서 법정 판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다시 시비를 걸거나 다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법적으로 지금까지 쭉 로마서에서 해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 재판 대신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의롭다 그 판결이 났다는 당신은 의롭다. 이제 판결이 났으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구원판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건 법정 선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지. 그 발 씻는 거죠. 발 씻는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회개가 성화의 삶에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질문에서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받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한다. 뭘 정죄하느냐? 근원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죄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전쟁한다. 이게 이렇게 정죄한다.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 지나와도 또 죄가 생각나잖아요. 또 정죄한다. 성령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정죄함으로 그 죄가 생각나게 한다. 그 마귀가 정죄할 때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잊고 살았는데 마귀는 막 속이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마음을 준단 말이야. 그럼 죄책감이 탁 들겠죠, 그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정죄에 그냥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지만은 마귀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그냥 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자꾸 죄책감을 줘가지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죄받지 말라는 거죠. 정죄받지 말라.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 첫째로 큰 덩어리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죄에 흘리신 죄의 그 피의 효능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사죄의 은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원죄의 우리의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들, 그런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는 믿으십니다. 믿보다 말은 신실하시다. 무엇이 돼서 신실하십니까? 자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숫자를 정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라. 해도 뭐 460번까지 갈 게 있습니까? 많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죄감이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될 때 그 죄를 재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딱 이랬어요. 주시옵소서 했는데 또 죄책감이 들면 그 마귀가 우리 속에 정죄감을 씹어요. 그럼 그건 어찌해야 됩니까? 무시해. 회개한 거는 용서하신 줄 믿고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지난번에 또 기도한 거 또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에 확신이 없어서 또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여러분 그 정죄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면 무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리요? 마지막은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만없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창조의 사랑은 성부의 사랑입니다. 창조의 사랑. 구속의 사랑은 성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사랑, 성자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원 속에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확정하셨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움이라고 우리는 찬송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라는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도 그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최고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위협, 칼, 그죠?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위험,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모양만 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닥칠 때에 그냥 넘어지는,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성리입니다. 순교는 왜 죽냐? 죽어버렸네? 실패네? 졌네? 아니,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의 성리가 순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는,
얘야 잠시만 참아라. 잠시만 저 사자의 이빨, 잠시 저 창의 위협, 잠시 후면 우리는 하늘에서 눈 뜰 거다. 소망을 가진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란, 사랑의 힘이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강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의인이나 그 죽는 사람 간혹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거기서 이 샘솟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우에 얼마나 좋으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배우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그걸 고대합니까? 마치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구주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좋거든. 무엇이든지 예수를 생각할 때 그의 사역, 그의 존재, 그의 탄생, 무엇이든지 구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너무너무 좋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에 사무칠처럼 그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게 와도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부부가 열렬히 사랑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 못 가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만났습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계의 결혼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둘이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쁘고 뭐하고 돈 많고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그 두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IMF 시절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은 그냥 이혼하고 나눠지고 그냥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끈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랑의 끈은 끊을 수 없는 줄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 그 줄이 우리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살아가요. 예수를 부인하며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 그 수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분에게 너 예수를 주라고 부인해라. 그럼 너 살려주겠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까? 그래서 장작에 화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순교는 믿음의 승리고 소망의 승리고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확신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견고한 신앙 위에 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속에서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